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고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글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봄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할 자 없으뇨.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추운 가운데 또 편안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이 시간을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사기서 제11장 이 34절부터 3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383쪽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5절, 6절, 6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 11장 끝을 맺지를 못해서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 암몬 자손의 참 침공에 당당히 맞서가지고 이제 이 암몬 그 강한 군대를 다 이제 무찌르고 그렇게 승리를 했는 놀라운 소식을 지난주에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전쟁할 때에 뭐라고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냐면은 제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기도하고 나가서 마침내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사든지 하나님께 소원기도하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입다는 소원기도해도 참 잘못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제사의 법이 다 짐승의 제사로 드렸는데 사람을 이렇게 제사로 드린다고요? 이 제물은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과연 그가 칼을 대고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고대 바벨론 종교라든가 또한 많은 달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바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 종교에서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이비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 모양으로 지은 사람을 그렇게 제물로 원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입다가 이런 신앙의 교육, 토라의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그가 그렇게 소원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제 딱 개선해서 돌아오는데 집에 자기 문안 동료인 딸이 이제
그를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멋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암몬의 적군을 몰고 우리 나라의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기뻐서 소고를 치며 그냥 나오는데, 야, 이때 있다가 얼굴이 그냥 시퍼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딸이 저렇게, 그것도 문안동녀가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그래서 입다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서 이 딸이 그렇게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으로 오히려 자기는 슬픔을 표시를 했습니다. 딸도 영문을 모르고 아버지가 왜 이러시냐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 내용을 밝히시는 거예요. 야, 너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이미 소원을 했는데 너가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더니 이 무남동요도 참 가정교육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기도 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겼으니 당연히 아버지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셔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주의 종들도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늘 이런 기도 순서를 할 때 보면은 참 주의 종들은 늘 첫 번째로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공과 사가 있으니까 공적인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대개 참 주의 종이나 또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자녀들 이렇게 참 집안에 이런 자녀들의 또 협조가 이어져야 또 이렇게 마음껏 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소원한 것 다 백성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 지금 이사야 11장 36, 7절에 갑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 딸이 이릅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요것만 좀 들어주십시오. 뭐냐? 제가요 2달만 제게 좀 시간을 주셔서 제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우리 친구와 함께 애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간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2달을 이제 가서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산 위에서 천으로 인하여 죽음을 애곡했다. 참 2달 동안 실컷 울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돌아와서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요게 내용에 있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이거 한 10년 전에 이렇게 개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10년도 더 됐네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근데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가보면요, 이래서 하나님께 이 딸을 바쳤더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니까 번제 바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번제물을 꽁꽁꽁 묶고 그리고 그를 칼로 이렇게 쳐가지고 진동 같으면 돼요. 5장 6부를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육각을 뜹니다. 목 자르고 4개 달다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육각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따님을 그렇게 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입다의 딸이 죽었더라 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죽었다는 것은 못더라고 그러는데 못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는 죽었니라 이거 죽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자그맣게 글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 뭐 어느 다른 어느 성경에 보더라도 영어를 보더라도 히브리어, 헬라어 또 저기 이 심지어 스페니시 이런데도 그 죽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역 개정할 때에 요 구절에서 이거를 고쳤어요. 죽었다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입다를 사람 인신제사 이렇게 아까 그렇게 짐승처럼 육각을 떠가지고 내장 다 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는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바쳐야 될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거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음, 이 하나님께 번제를 바칠 때라 이런 내용이 뭐겠느냐? 이거는 이 따님이 입다의 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쓸쓸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해석이 오히려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이렇게 인신제사로 드린 게 한 건도 없었다는 거. 단지 하나 이유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우리들은 인신제사, 유일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드렸다고 딱 그 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입다의 따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래서 지금도 입다의 딸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가 시집가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음을 인해서 애곡하는 그런 관습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에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우려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당신과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하고, 이렇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그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기드온 때도 그랬고 또 이따 때도 또 그럽니다. 자기들이 이제 기드온 때는 미디안 우리 칠 때에 왜 우리를 같이 가지 않겠느냐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한 번 시비가 붙었는데, 또 입다 때도 또 이럽니다. 이럴 때 이들이 이제 뭐 아주 강하게 나와요. 근데 입다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당신들을 부르셨나? 당신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 불렀대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됩니다. 불렀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 나는 당신들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볼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 쳤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아니 당신들이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시비를 거느냐 하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말이죠, 길랏 사람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과 다투어 이제 이깁니다.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어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랏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도다 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랏 사람들도 못 오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열받쳐 가지고 아주 뭉쳐서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 지금 이깁니다. 그리고서는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르단강 나루턱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전했잖아요. 그 자기 이제 지파로 이 나루턱을 건너서 도망을 하는 자가 말하기를 첫 번째 저로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길르앗 사람이 묻기를 당신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다. 저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를 발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십보레라고 발음을 하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보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어의 22자 가운데서 S 발음이 나오는 것이 두 개가 있거든요. 맨 끝에 타우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쉰이에요. 쉰. 그러니까 이 십보레 하면 그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 발음을 못해요. 그들은 그냥 십 발음합니다. 사맥 발음해요. 사맥. 그러니까 십보라 못하고 십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우리 경상도 사람들도 보면은 쌀밥을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살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밥이라면은 서울 사람들이 깔깔깔 웃습니다. 우리 그 맨살 이 살에 이거 밥이냐고.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는 말을 강하게 발음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지금 십보레라는 말을 발음을 못하고 에브라임 사람은 십보레라고 이야기하면 요거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죽임을 받습니다. 이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서 요르단 나도에게 죽였다 하는데 이때 얼마나 죽었냐면은 4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발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물론 이제 전쟁으로도 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패잔병들이 발음 제대로 못해가지고 거기 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레라는 말이 이게 아예 영어 사진으로 나와요. 영어 사이트에 보면은 거기 이제 발음 잘못해가지고 이 발음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 이거 보면 아 우리 같은 언어라도 또 사투리가 있구나. 우리 여기 제주도 가면 제주에 사투리가 있고 또 경상도 가면 또 호남 가면은 다 우리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도 에브라임이나 또 길르앗 사람들의 발음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또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남북조가 있는데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의 사람들이 같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이게 방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가 이제 먼저 이렇게 히브리어 되기 전에 했는데 그 아람 방언이 있어가지고 이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연구를 하는 분들은 그런 거 다 주시해서 비문에 이게 우리 해석을 할 때 그까지 이렇게 해석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보레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6년이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길르앗이 요르단에 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습니다. 근데 입산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들 30인과 딸 30인을 두었는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인을 데려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뭐 자기 가족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뭐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거나 뭐 나라를 위해서 공적을 이룬 게 아니라 이런 거. 지금 60명 애를 낳았으니 이 부인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출신이 입산 사산 그 사사도 이름뿐인 사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의 뒤를 이어서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엘론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분도 아무 일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다스린다는 말밖에 없고는 뭐 나라를 위해서 하나 공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사사 압돈이 있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이분에게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다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었더라.
그리고는 이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하고 이 말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16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대도 뭐 활동할 사사가 그저 13명 정도 기억되고 3명은 이름뿐인 사사, 뭐 자기 가족 몇 명 낳았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고 나서 역사가가 후대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하면 나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이거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이름 하나 남기는 거, 그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이름을 남겨도 그 이름에 합당한 그야말로 기도원이라든지 또 입다라든지 이런 제대로 일을 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가장 긴 장입니다.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은 곳이 가사에서 죽었습니다. 가사에서 그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인 그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자는 그런 참 붕괴의 도시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하마스의 지금 그게 그 다스리는 지역으로 현재 돼서 전쟁 한참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삼손 얘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사사 가운데 정말 모범적인 사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드보라 정도지, 그 다음부터는 뭐 기드온도 그의 300만 용사 그것뿐이지, 그 위에는 전부 다 참 자기 가족을 위한 거고, 뭐 자기 아들도 또 그렇게 아비멜렉이 또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 참 세겜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고, 뭐 이런 얘기들 뿐이에요. 그래서 또 삼손도 보면은 그가 평생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이 나시린의 3가지 금기 사항을 다 이렇게 다 합니다. 첫째로 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 블레셋 여인들과 같이 노는 그런 얘기들, 또 썩은 시체를 마시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에 있는 꿀을 그가 먹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횡패를 부렸던 거, 또 3번째는 자기의 머리털을 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 가사에 있는 기생입니다. 드릴라에게 꾀임을 당해가지고 머리가 다 이렇게 깎여지고 나서 힘을 잃었는데, 그래서 그 눈까지 빼어져 가지고 연자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이 가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가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 삼손 장군이 돌아가신 곳, 이래서 블레셋 그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때는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렇게 통치하는 지역이 됐고, 지금은 피엘로의 초대 수도가 바로 가자 거기였어요. 거기 있다가 이 아라파트 때에 잠시 여리고로 갔다가 지금은 라말라라는 그 북쪽으로 수도가 옮겨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는 PLO에서도 특별지구로 분리돼 있어요. 나머지 지역을 전부 다 이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그 지역만은 가자 지구로 이렇게 해서 영어로 보면 가자 스트리트 이렇게 특별지구로 이렇게 됐던 그곳에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우리 13장부터 삼손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입다가 하나님께 잘못 서운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 입다의 딸이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시집을 못 가고 평생 그가 지냈던 것을 이렇게 친구와 함께 애곡하게 하며 해마다 친구들이 또
이를 위해서 나흘씩이나 이렇게 정말 애곡했던 그 슬픈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입다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이 암몬 자손을 다스리고 또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자기 형제 지파였습니다만 또 그들을 4만 2천이나 죽이는 이런 참 슬픈 얘기들을 우리들이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믿음이 좋고 모범적인 사사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준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번 주일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에베네셀의 제단을 또 쌓으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100나라 100곳에 정말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오늘 또 개강하여 공부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세계 선교에도 지켜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황희슬 로품을 우리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우리 변호사님들 또 이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로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